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97쪽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2장 51절까지 분량이 좀 많지만 우리가 통독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것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번국에서 난 자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내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물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세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제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압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런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펼쳐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의 통치 질서에서부터 구원에 내져서 이제 누구를 섬기도록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통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섬길 대상을 옮기는 걸 말해요. 억압을 당하고 죄와 그 폭력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해서 이제는 우리를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기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로가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의 힘을 의지하지만 그 우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시켜요. 9번째 재앙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자, 흑암은 무엇이 가려진 거예요? 태양이 빛을 잃은 거잖아요. 빛을 잃은 거죠. 태양을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두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는 자기를 태양신격화하거든요. 태양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1월 성신을 다 만드셨거든요. 인간이 타락하면은 1월 성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조물주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섬기다 보니까 그 피조물의 우상에 그 종놀이들 하거든요. 바로는 태양신 신격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셔서 빛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다 무력화시켜 버리죠. 그 태양신 바로가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빛을 어둠 흑암에 가둬버린다는 것은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흑암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명과 사랑과 의로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통치하세요. 그 생명의 통치 아래 살면 생명이 풍성해지거든요. 사랑의 통치 아래 살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거든요. 그리고 의의 통치를 받으면 의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의의 통치는, 의는 사랑이 사회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통치는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불의한 것은 불의한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불의한 건데, 바로의 통치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고 생명을 함부로 탈취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악한 바로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은 그 얼굴을 좀 달리하는데, 바벨론의 통치도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도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신격화시키죠. 생명을 함부로 해칩니다. 풀무불에 던져놓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놓기도 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거죠. 로마 시대에 카이사도 똑같거든요. 신격화시켜요, 자기를.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파라오거든요. 도둑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도둑이 로마 황제 카이사거든요. 그 도둑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그 도둑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도둑이 바로 그 바라오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빼앗고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무엇을 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은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는 결국 구원의 이야기인데 누구의 통치 아래서 살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너가 잡아두지 말고, 너가 왕 노릇하지 말고, 너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래서 누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처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섬길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근데 구원받은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통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우리의 주권이 이전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왜 내립니까? 바로가 자기 왕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어렵죠.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지만 생명이 풍성한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꾸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거든요.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지가 있어요. 그 CCC에서만 오래된 그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는 그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형리 전도지 보신 분은 아시죠?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왕좌, 그 왕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와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 본래의 왕좌에, 내 마음에 왕좌에 앉게 하시는. 그래서 나를 누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사형리 전도지의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 브라이 박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의 왕좌를 통치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는 내려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로 끌어올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로 올리셨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생명과 사랑으로.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생명과 사랑으로. 그런데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사랑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억압과 빼앗고 탈취하고 자기의 왕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 그게 파라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보았는데요, 바로의 마음이 계속 그 자리를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완고하게 하여. 그 완고하게 된 내가 계속 왕자리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자리. 그런데 그 바로에게는 생명과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악한 통치라고요. 계속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들고 노예 생활하게, 부려먹잖아요. 채찍질하고 부려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양보하는 것 같은데 결국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8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돌아가서 8장 15절. 네,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과 같았더라. 자, 숨을 쉴 만하게 되니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뭡니까?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을 내려놓을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8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25절. 조금씩 타협하면서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어디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가지 말고, 광야로 사흘길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여러분, 이것을 꼼수라고 하는 겁니다. 꼼수. 여기서 드려라. 계속 자기의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노릇 시키려고 하는 거죠.
28절, 또 28절. 파리 재앙 후에는 또 어떻게 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나중에 바로가 장자가 다 죽죠.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빨리 나가라고, 빨리 다 나가라고. 자, 나갔습니다. 장자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장자가 다 죽어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숨 쉴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거를 끌고 쫓아갑니다. 또 쫓아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 틈만 보이면 달려듭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보세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에 힘도 못 쓴다. 아멘. 그렇죠. 자, 10장 11절에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10장 11절 바로가 10장 11절 10절 11절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만 가라. 또 누구를 계속 붙잡아 두겠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가족들을 붙잡아 놓겠다는 거예요. 10장 24절 보세요. 24절. 이번에는 흑암 재앙이 왔어요. 흑암 재앙이 왔어요.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소와 양은 포기하지 않아요. 재물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맡기는 것. 우리가 이 바로처럼 포기하지 않고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아직도 완악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읽은 11장 1절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2절 3절까지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높이시거든요. 위대하게 보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자, 이 한 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재앙. 네, 9절 11장 9절 10절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보내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갑니다. 바로 왕의 장자,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 또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어요. 그런데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그 죽음의 재앙이 덮칠 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12장 5절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여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유월절, 죽음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자, 12절 말씀, 12절. 자,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뭘 잡으라고요? 양을 잡으라.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럼 피는 생명을 나타내거든요. 피는 생명을 나타내거든요. 양의 피가 대신 속량을 하는 거죠. 속량을 하는 거죠. 그 피를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 그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사람만이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자,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구를 심판했어요? 처음 난 것을 심판하고 또 누구를 심판해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 애굽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우상이죠. 말 못하는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구원은 심판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통곡의 밤이 됩니다. 누가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바로와 그 모든 백성들, 장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질병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엔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죠. 막 우박을 내리고 흑암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애굽 사회를 심판하셔요. 장자와 초대생들을 심판하세요. 처음 난 것을 다 죽입니다. 출애굽의 밤은 애굽 사람에게는 통곡의 밤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밤이에요. 새로운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살아가는 새 삶의 시작되는 밤이었다는 거죠. 한편에서는 죽음의 통곡 소리가 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찬양이 있는 밤이라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저녁은 새 아침을 준비하는 밤이라는 거예요. 새 아침을 준비하는 밤.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노르게 없는 무교병을 먹고 양을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쓴 쑥을 먹고, 그래서 애굽의 그 종살이하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기억하는 거죠. 자, 준비할 때, 믿음으로 준비할 때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새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출애굽의 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아침, 새로운 삶을 여는 구원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잖아요. 6월절에. 자,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네,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네,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9장 19절에서 22절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발라요? 믿음으로 바르는 거죠. 믿음으로 나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임방에 바르는 거죠. 그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로마서 3장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25절 보니까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한다는 게 뭐예요? 패스오버를 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네,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 아래 있고 심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처럼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본질, 죄의 뿌리가 뭡니까?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 그 죄의 뿌리, 그것은 심판이라는 거죠. 바로가 심판을 당하듯이. 그런데 내가 왕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왕노릇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고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6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그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통곡의 밤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하는 새 아침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아무